주실 말씀의 본문은 신명기 33장입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빅토리아 임마누엘 교회를 선교 사역으로 감당하고 있는 우리 김민수 선교사님, 이 시간 모시고 호주 현장의 선교 시간표를 함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인천 의회교회가 함께 기도 제목으로 인도받는 귀하고 복된 일정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김민수 선교사님 모실 때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빅토리아 임마누엘교회 섬기고 있는 김민수 선교사입니다. 저는 인천의 아들입니다. 웃으시라고 한 얘긴데요. 사실 인천에서 태어났고요. 인천에서 고등학교까지 쭉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천에서 이제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여기 가까운 갈산동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또 여기 작전동은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이렇게 길을 저쪽 계산동 쪽에서 이렇게 작전동으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옛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여자친구가 여기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여자친구가 이 동네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걸었던 그 길이 갑자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추억에 젖는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시간이었고, 또 저희 큰 집이 또 여기 사셨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어린 시절에 참 이 동네, 작전동 이 동네죠. 이 동네 참 많이 왔었습니다. 이번에 또 생각지 못하게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선교대회가 연기됐어요. 저는 좀 일찍 들어왔거든요. 1월 달에 1월 21일 날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일찍 와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해외에서 왔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조용히 운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상시 같으면 항상 중국을 경유해서 오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오는 게 좀 항공료도 싸고 나중에 이제 들어갈 때 짐을 또 많이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중국 항공 쪽이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경유하지 않고 이번에 이제 싱가포르로 일찍 경유해서 왔는데 그것도 진짜 인도를 잘 받았구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가족이 다 오고 어린아이도 왔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항공을 탔으면은 제가 이제 광저우라든지 아니면 홍콩 이 둘 중에 한 곳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음도 힘들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2주, 3주 벌써 한 4주차 됐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왔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서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다들 막 이렇게 이상한 눈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랑은 또 같이 학교를 다녔었고, 또 이렇게 솔직히 호주에 있을 때 이곳에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저희 동기분들이 와서 또 예배 드리는 걸 다 이렇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제가 이렇게 잘하고 성장했던 또 이렇게 작전동 이렇게 인천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또 귀한 교회를 또 섬기게 돼서 참 한편으로 되게 감사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분명히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때만 해도 호주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지는 못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올 수 있게 돼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행복한 전도자란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저는 이제 어릴 때는 장로교단에서 이렇게 쭉 자랐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이제 신학을 할 때는 성결교단에서 또 신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방 전도운동을 접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연구원 과정부터 대학원 과정부터 이제 목회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많은 신학생들을 모아두고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첫 번째 질문이었기 때문에 손을 들었어요. 눈치 안 보고. 이제 두 번째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네, 두 번째 질문을 딱 던지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내가 행복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손을 안 들면 그래도 신학생인데 내가 불행하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들었어요. 요만큼. 그때 이렇게 되게 한 반 내려갔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목사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질문하는데 갑자기 많은 생각이 그 순간 지나쳐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손을 들지 못했어요. 네. 근데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나서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행복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의 질문은 나는 불행해였어요. 나는 불행한데 넌 행복해? 이런 거였어요. 전도사 때.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 행복해. 그랬더니 제 아내 그러는 거예요. 뭐가 행복한데? 그냥 같이 사니까 알잖아요. 꼬라지를 알죠. 서로 꼬라지를 아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신이 왜 행복한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음 알고 나서 난 진짜 행복이 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전에는 행복 그러면 뭐가 이렇게 가지고, 그죠?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거나 내 기분이 좋으면 그게 행복한 건 줄 알았어요. 복음 모를 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왜 과거에 손을 내렸냐면 세 번째 질문 앞에서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가진 게 없었어요. 난 배경이 안 좋았고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뭐 이제 이런 막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항상 옷은 막 이상하게 입고 다녀가지고 제 아내가 너무 제가 옷을 못 입어가지고 옷을 사주더라고요. 연애하면서. 네. 신발을 사주고 신발도 맨날 떨어진 거, 막 형들이 신다 남은 거. 제가 삼형제 중 막내거든요. 막 이렇게 그런 가난하고 막 이상한 저를 보면서 마음에는 드는데 행세가 너무 초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연애하면서 옷을 사주더라고요. 저를 이제 그런 저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니까 불행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못 들었던 거예요.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제가 구원의 길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언제 행복했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우리 인간이 행복했구나. 근데 구원의 길을 보니까 언제 불행해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때 불행해졌구나.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회복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이 다른 게 행복이 아니구나. 왜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기분이 좋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에도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한 100번, 1000번은 하잖아요. 그럼 우리 참 불쌍한 거예요. 왜냐면 금방 행복했다가 금방 불행했다가 금방 좋았다가 또 누가 기분 나쁘면 금방 기분 나빴다가 그러면 이게 행복의 기준이 돼버리면 감정이 야 이거 진짜 쉽지 않다. 그럼 나는 맨날 행복했다 불행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가정에 들어가면 처음엔 좋았지만 또 그러다가 또 말싸움 시작하면 또 불행해지잖아요. 애들이 말 잘 들으면 행복하지만 말 안 들으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야 이거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행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행복의 기준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제 아내가 질문했을 때 솔직히 그때도 저희 가정의 형편이 좋거나 환경이 좋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기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한 그 자체가 행복이구나. 그러면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든지 내가 돈이 없어도 난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제가 복음 알고 나서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행복이구나.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지만 뭐 좋은 일, 나쁜 일 얼마나 많아요. 그죠? 가정 안에서 또 뭐 교회 가면 또 지역 안에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기준되지 않았어요. 돈이라는 것도 저는 뭐 큰 돈을 가져보진 않았지만 잘 사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그죠? 이렇게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뭐 그분들이 더 타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많은 돈 다 두고 막 그냥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는 돈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명예도 아니고 그죠? 인기도 아니고 인기가 행복이면 연예인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연예인도 얼마나 많이 죽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을 주셨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살면서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근데 저도 항상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났어요.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인생의 스토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이야기더라고요. 어느 날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니까 누군가 앞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누군가에게 더 이상 그게 상처가 아니라 나의 그런 과거의 일들이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랑 어제 만나서 얘기하다가 솔직히 제가 선뜻 가겠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또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핵심 때 이제 뒤에서 이렇게 서서 있을 때 이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의를 했어요. 목사님 가고 싶다. 근데 2부 때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흔쾌히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네, 인천의 아들이 네, 이렇게 작전동에서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좀 나누기 원하고요. 설교가 아니라 그냥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거 나누기 전에 제가 제가 지금 현재 호주 빅토리아주에 가 있어요. 그래서 호주는 저희도 경기도 무슨 전라도 이렇게 있듯이 크게 7개 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남쪽에 있는 빅토리아 주에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릴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교회 다닐 때 제가 갈산동에 있는 부민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닐 때 이제 선생님이 고학년 때 물어보셨어요. 갑자기 저에게 민수는 꿈이 뭐냐. 근데 그때 그냥 어린 나이였지만 지나가는 말로 저는 꿈이 목사님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저의 삶을 이끌어 가더라고요. 네, 제가 부평고등학교 다닐 때 연극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의 탁월한 연기 실력을 보고 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 시립극단에 저희 선배님이 계셨거든요. 연결을 시켜주겠다. 연극 쪽으로 나가보지 않겠냐. 제가 그때 방향을 틀었다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마 TV에 나오고 있지 않았을까. 네, 굉장히 믿고 있어요. 네.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씀드려요. 개인적인 소견으로.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그때도 어릴 때 그 고백했던 게 있잖아요. 목사님 되고 싶어요라고 했던 게 딱 그때 선생님께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저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 의지를 보시고 알았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극을 하지 않고 이제 그냥 쭉 신학교를 가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호주에 가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내가 호주에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도 바누아투에 대한 광고를 봤잖아요. 우리가 바누아투 선교 그냥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잠깐 저희가 영상을 볼 텐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계복음화 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벌써 100년 전에 많은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 받았던 그 나라들로 지금 우리가 다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이제 갚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호주 현장도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고 호주 멜번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갈 때는 잘 몰랐어요. 왜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곳에 복음의 빛을 갚으러 온 거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잠깐 보실 텐데 우리 맥켄지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도 이렇게 몇 번 얘기하셨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한센병이죠. 그 나병 환자를 처음 치료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들어줬던 분이시고 또 그 가족들이 이제 부산 이 경남 지역에 와서 많은 선교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에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 목사님이 어릴 때 다녔다는 그 교회를 세운 분들이고 그분들이 호주 멜버른 출신이에요. 그 가족들이. 그래서 우리 잠깐만 우리 영상을 좀만 한 5분 정도만 보시고 또 같이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노블 맥켄지 호주 선교사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는 손양원 목사님에게 깊은 감화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1895년에서 1909년
조선으로 오기에 앞서 뉴 헤브리디즈, 오늘날의 바누아투에서 선교 사역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아내를 잃고 호주로 돌아와서 잠시 쉬다가 한 번 더 주여 나를 고난과 헌신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한 번 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선교회의 일원으로서 1910년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부산에 온 맥켄지 선교사는 당시 경남 진주에서 교육 선교사로 사역하던 호주 여성 메리와 재혼합니다. 맥켄지 선교사 부부는 특별히 부산의 나환자들을 사랑하며 돌보았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서는 한센병 환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천대와 멸시를 받는 사람들을 맥켄지 선교사가 돌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의 노고로 과거에 우리나라 한센병 환자들은 거의 다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맥켄지 선교사는 1938년에 호주로 돌아가기까지 28년간 한센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는 한센병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의사 면허도 받았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던 맥켄지 선교사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도전을 받던 조선의 20대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손양원은 25세 때 첫 사역지가 부산 감만동 한센병원 교회였습니다. 1926년 3월 경남 성경학교에 입학을 한 후에 동인이가 1살 되었을 때 부산 감만동 한센병자교회 전도사로 부임하였습니다. 당시 감만동 교회는 600여 명의 대부분이 한센병자들이었습니다. 호주 선교사 맥켄지의 지도를 받으면서 부산 나병원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큰 별, 손양원 목사를 감화시킨 그 공적만 해도 맥켄지 선교사의 사역은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는 부산 감만동에 있던 나환자촌 상해원과 부산 용호동에 세워진 나환자의 집 등지를 돌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맥켄지의 한국 이름은 매견씨입니다. 맥켄지 선교사는 자녀 1남을 두었는데 5째인 아들은 2살 때 부산에서 죽었습니다. 첫째 딸 헬렌과 둘째 딸 캐서린은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들은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호주로 가서 대학을 마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1952년 부산의 의료 선교사로 다시 돌아옵니다. 1938년 호주로 귀국한 맥켄지 목사는 1956년 호주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또 자기 2딸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1952년 당시는 한국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큰딸인 의사 헬렌 맥켄지와 동생이자 간호사인 캐서린 맥켄지는 전쟁이 나면 가급적 다 떠나려 하는데 이들 자매는 도리어 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버지 맥켄지 선교사의 기도 후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자매는 처음에는 부산진 교회의 유치부실을 빌려서 의료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부산에서 유명한 일신 기독병원이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나 자기 가족 가운데 거의 다 일신 기독병원에서 출산한 가족력이 있습니다. 2 의료 선교사의 도움으로 출생한 아기는 2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6.25 사변이 일어나 우리 민족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헌신적으로 의료사업을 펼쳤습니다. 이 병원은 국내 굴지 산부인과 병원으로 자리잡아 1982년 11월 일신 기독병원으로 승격했으며 지금은 시설 확장으로 320병상의 종합병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산부인과 병원이 전국에 있지만
70년대 당시에는 출산하다가 산모가 사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믿을 만한 산부인과 병원으로서 일신 산부인과는 부산에서 큰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헌신했던 그들은 1971년에 병원을 한국 측에 환원하고 호주로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맥켄지 가문의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열매는 나무가 자라나 계속 숲을 이루고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맥켄지 자매 선교사들이 떠나면서 이 병원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1972년 당시는 아직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병원이 힘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었는데 산부인과 병원이지만 낙태 시술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72년 이들 의료 선교사 자매 맥켄지 선교사의 딸들이 떠날 때 호주 국영 TV가 와서 이들 자매의 수고와 헌신을 찍어서 호주 TV에서 방영했습니다. 1974년에 당시에 10억이 넘는 돈이 호주에서 모금되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신 산부인과 병원은 당시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매해란 선교사의 제자인 일신 기독병원 전정희 총동문회장은 제자들에게 소외된 사람을 내 가족같이 돌보며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하라는 조언을 자주 하셨다고 회상했습니다. 특히 검도한 생활이 몸에 배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더운 여름은 부채질로 참아내고 변변한 나들이 옷조차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주 귀국 무렵 병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전해준 위로금은 일생 유일한 목돈이었지만 이마저도 전액 병원 발전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특유의 소박한 삶은 아직도 제자들과 지인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정신적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조의 선교 정신을 이어받아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세상 명예보다는 고결한 삶을 선택한 것을 말합니다. 매해란 선교사는 1972년 병원 설립 20주년을 맞아 운영권을 한국인에게 모두 일임하고 호주로 귀국한 후 신학을 공부하며 소박하게 남은 여생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로 귀국할 때도 조그만 가방 하나가 20여 년 한국 생활을 정리하는 짐의 전부였다고 유족들은 전합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 매해란 매해영 선교사는 한국에서의 사역을 물어보는 이들에게 늘 한결같은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가장을 잃고 눈물을 흘리던 산모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이 아기 잘 낳고 안 죽고 살아나니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봉사와 박애의 정신을 전하며 만족감을 얻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답니다. 여기 맥켄지 선교사의 딸들인 이 의료 선교사 자매를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선교사라고 할 때 해방 이전에 들어온 선교사들만 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 들어오신 선교사들은 거의 기억하지 않습니다. 1950년대 이후 6.25 전쟁의 참화로 한국이 폐허가 되어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놀랍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후 당시 선교사들이 분명히 한 몫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본국에 편지를 써서 많은 재정적 도움을 호소하였고 실제로 그런 도움을 받아 오늘날 우리가 OECD 국가에 가입하는 그런 빚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두 분은 독신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노년에도 멜버른에서 두 자매가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사셨습니다. 동생은 2005년도에, 언니는 2009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호주 멜버른에 가면 이 자매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매해란 선교사 무공화 훈장 추서 22만 명의 한국 아기를 받아낸 파란눈의 산파에게 2012년 4월 6일
복원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가운데 첫 번째 등급인 무궁화 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태어나 평양 외국인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호주행을 택한 것은 의료 기술을 배워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멜버른 의대를 졸업한 뒤 자신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간호사 동생과 1952년 부산 동구 좌천동에 일신 부인병원을 세웠습니다. 30대 후반의 미혼 여의사는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부산 경남의 골목길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조선사를 교육하는 데 힘썼습니다. 지금까지 일신기독병원을 거친 조선사는 2600명에 달합니다. 1960년경 병원에서 1kg도 되지 않는 미숙아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이미 8명이나 있으니 이 아이는 포기하겠다, 알아서 하라며 병원에 아이를 두고 나가버렸습니다. 부모를 원망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일단 생명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아기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호주에서 인큐베이터도 들여왔습니다. 하늘도 정성에 감복했을까? 6개월이 지나자 아이의 앙상했던 뼈에도 조금씩 살이 붙었습니다. 아이 부모를 수소문했습니다. 혹시 병원이 치료비를 내놓으라 할까봐 주저하며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이를 잘 키워달라며 당부의 말만 건넸고 아이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는 메헤란 여사의 뜻을 기리겠다며 아이 이름을 병원명과 같은 일신으로 지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산모가 병원 밥을 먹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가 이유를 물으니 산모는 나는 미역국을 먹고 있는데 집에 있는 애들은 굶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몸부터 추스르 하고 다독거렸습니다. 다음 날 산모가 퇴원할 때 그는 미역과 음식거리를 하나를 안겨주었습니다. 가정 형편을 뻔히 알기에 혹시라도 몸조리를 못할까봐 걱정해서였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일했던 정춘숙 일신기독병원 계장은 메헤란 여사는 환자가 돈이 없다고 치료를 못 받아서는 안 된다는 신조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산모들이 돈 걱정 때문에 야반 도주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원무과 직원들이 돈을 받으러 집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할 때마다 메헤란 여사는 그러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메헤란 여사는 1976년 한국인에게 병원을 위임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생을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보내셨습니다. 2009년 9월 18일 96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메헤란 선교사의 제자인 일신기독병원 전정희 네. 총독. 저도 이제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구나. 저는 이제 유 목사님도 호주에서 처음 전도 집회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복음 받았던 게 호주 선교사님들이 지었던 교회였다. 근데 이제는 내가 역으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게 됐다. 그리고 이 맥킨지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바누아투 선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내가 바누아투에서 죽고 본인도 이제 풍토병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나올 때 그 바누아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던 돈을 그 선교사님한테 줬던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몇백 달러를 준 거예요. 이제 그게 이분이 이제 다시 호주로 돌아갔다가 한국으로 올 때 그 큰 또 배경이 되는 그런 이제 선교 헌금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로 또 선교하고 있죠? 바누아투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그냥이 아니구나. 이미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이렇게 큰 복음의 빛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바누아투를 연결하시고 남태평양에 솔직히 많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바누아투는 늦게 선교문이 열린 거예요. 저희 교단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현장을 돕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바누아투에 100년 전에 그 바누아투도 이제 기독교 국가지만 정말 복음이 희미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너무 복음이 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자기들이 모았던 돈을 가지고 했던 돈이 또 한국 선교하는데 큰 또 발판이 됐고, 그런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 바누아투를 살리는 일에 지금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힘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호주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너무 편안해요. 왜냐면 거기서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이들과 항상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항상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가정 예배 안 드렸는데 호주에 가고부터는 정말 가정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흑암을 결박해요. 흑암을 결박해요. 호주.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항상 기도를 시키면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호주, 멜번, 제가 포인트쿡 살거든요. 포인트쿡의 역사는 더러운 흑암마귀는 떠나가라 하면 애들이 막 발길질하고 주먹질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막 그래요. 그럼 애들이 눈 뜨고 그래요. 아빠, 사단이 어디로 도망갔나요? 그러면 지금 너의 어퍼컷을 맞고 저기 우주로 날아가고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럼 애들이 더 신나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막 발차기 하고 그래요. 기도를 하다가. 근데 그렇게 하지면 않으면 저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그냥 축 처져요. 한국에 오면. 그게 뭐냐면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도 한국은 영적으로 살아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호주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한참 저런 호주 교회들이 그래도 많이 뜨거웠을 때는 저렇게 전 세계에 막 선교도 하고 그랬던 호주 교회가 이제는 많이 힘을 잃었어요. 그냥 주일날 딱 9시 예배 드려요. 9시 예배 드리고 2시간 예배 드리면 끝나요. 그러고 나서는 거의 교회에서 모임이 없어요. 그냥 평일날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만 하지 실제로 막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러는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자리를 지금은 누가 채우고 있냐면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됐잖아요.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쨌든 전 세계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이제 호주 교회 오전에 예배드리면 끝이기 때문에 오후 1시부터 다 그런 교회들이 다 채워져요. 그나마. 그래서 그나마 지금은 이민자들, 왜냐면 이민자들은 또 마음이 뜨겁거든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갈급해요. 삶에 대한 이런, 호주 사람들이 어차피 자기 나라니까 괜찮지만 이민해서 온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붙잡거든요. 그래서 좀 뜨거워요. 그래서 막 이민자들이 많이 그래도 교회를 형성이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카렌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영어 공부할 때 카렌 사람들이랑 같이 영어 공부하는데 좀 문화가 비슷해요. 막 이렇게 자기들이 먹던 밥 같이 먹자 그러고 이제 기겁을 하죠. 저는 이제 자기들이 막 먹고 있던 밥을 먹으라고 막 그래, 할머니들이. 그러면 이제 밥은 안 먹죠. 반찬만 먹는데 막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호주 그러면 막 청정국가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계에서 동성애의 천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가 2, 3월에 열려요. 그럼 전 세계에서 다 모여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첫 커밍아웃 한 사람이 홍석천이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대표로 호주에서 하는 그 동성애 축제에 참석했었어요. 태극기 막 달고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홍석천이 이제 막 자기들은 이제 그러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호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청정국가였지만 지금은 많이 이제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져 있고 특히 교회들이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크리스찬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힌두교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시안들이 들어오고 인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들어올 때 그냥 오지 않아요. 다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딱 우리나라 무속인하고 똑같아요. 인도 무당들은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싹 집들마다 전단지에 돌리거든요. 그러면은 크리스찬, 부디스트 다 괜찮대요. 모슬렘 다 괜찮대요. 다 자기가 전봐줄 수 있다고. 똑같아요. 가족 문제, 무슨 문제 다 똑같아요. 야, 어쩜 이럴까. 근데 이제 걔네들이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인도 괜찮다고 누구든지 오라고 막 그런 곳들도 많고 또 많은 이제 불교 신자들이 오면서 어마어마한 절들을 지어놓고 근데 또 그런 것들은 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데 그런 종교 시설들은 너무나 엄청난 힘을 얻고 있고 또 호주 같은 경우는 교육 쪽은 누가 꽉 잡고 있냐면 천주교에서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립학교들, 유명한 사립학교들은 다 천주교 재단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복음이 아닌, 그죠? 복음이 희미한 또 비복음적인 것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이제 호주 전체 종교 비율을 조사를 했는데 많이 줄었어요. 기독교 비율이 많이 줄었는데 그 많이 준 비율이 젊은 세대들 층에서 그래도 과거의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호주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 세대로 가면서 이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나는 무교야. 그래서 기독교 비율이 많이 줄고 무교가 많이 늘어났어요. 정통 호주인들은. 네. 아무튼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그러면 항상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오지 막 어려운 데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먼저 복음이 들어와 있던 선진국들이 더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오지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진짜 237 전 세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냈던 뭐 저쪽 오지는 아프리카나 이런 뭐 동남아시아처럼 낙후된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해야 돼요. 저도 이제 호주에서 살지만 더 복음 전하기 더 힘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 한 번 들어본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자기는 크리스찬이에요. 다 들어봤대요. 근데 다 들어봤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실제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모님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난 그냥 기독교인이야. 근데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 따라서 얘네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본 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알아.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화 그런 거는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이제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도 상관이 없고. 왜냐면 내가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옆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이 없고 막 살려달라고 해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현장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구나.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정말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정말 선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영혼 구원을 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진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사단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는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호주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제가 아시안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벌써 표정이 달라져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뭘 보여주냐? 핸드폰을 탁 꺼내면서 내가 이 드라마를 보고 있어. 이러면서 한국 한류 자기가 난 누구 좋아해? 주로 이민호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민호를. 아시안 아줌마들은 그거부터 내밀어요. 나 요즘 이 드라마 보고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한류를 통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하고 다가가기에 너무 쉽고 또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고 다가갔을 때 그 사람들이 절대 거부하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저 웰컴 막 친해지고 싶어하고 친구 되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받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작년에도 저희 교회 렘넌트 학교 친구가 있는데 베트남 사람이었어요. 이제 어머님이 베트남에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혼수 상태로 계속 병원에 있어요. 그리고 또 가정이 영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는 막 영적으로 애가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가 이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하는데 복음 다 듣고 어느 순간에 딱 멈추냐 영접하는 순간에 자기 딱 거절해요. 네, 진짜 기가 막혀요. 복음 다 듣고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자 그러면 아직 이렇게 1년을 끌더라고요. 1년을. 그런데 참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도 요즘에 뭐 300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게 계속 그 렘넌트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한 번씩 와요. 그래. 와서 또 오면 다시 복음 전하고 영접하자. 더워서 넣어. 그랬던 친구가 1년 지나고 나니까 딱 어느 날 그때는 영접하자고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딱 마음을 열고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영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 저희가 시티에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을 할 때 한 랩런트 2명을 처음에 같이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저희 가족이랑. 근데 그 여자아이는 원래 불신자였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전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이제 공허함이 확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행복하지도 않고 너무 불행한데 저 멀리 캐나다에서 호주로 유학원에 가 있었어요. 웃기죠? 주로 한국에서 호주로 가는데 저 캐나다에서 호주로 유학을 온 거예요. 남자애가 랩런트 하나가. 왜냐면 치대를 다니려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치대를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따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호주에서는 유학생으로 오면은 이제 대학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치과 의사가 되려고 캐나다에서 멀리 왔는데 이 여자애도 같은 치대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불신자 때 그 오빠를 보는데 저 오빠가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찾아갔대요. 물어봤대요. 오빠는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나는 오빠를 볼 때마다 오빠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 이유가 뭐냐 그랬대요. 이 랩런트는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자기가 어릴 때부터 랩런트로 자랐지만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대요. 자기 복음 전한 1호래요. 1호 그 여자애가. 그리고 양육해본 1호인 복음 편지 처음 해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이제 그 여자아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렘넌트를 통해서 이제 양육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목사가 돼서 개척을 하고 첫 세례를 그 친구한테 세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세례를 받고 얼마 지났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엉엉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시티로 나가서 만났는데 눈이 퉁퉁 부어서 온 거예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큰 오빠가 이제 암이라는 거예요. 저보다 이제 그분이 한 살 많았어요. 제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큰 오빠가 암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트라우마가 온 거예요. 엄마 아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큰 오빠까지 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 이제 얘기했죠. 그냥이 아니다. 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너 가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중해서 그 오빠를 두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고 그 오빠가 동생을 보기 위해서 그래도 건강할 때 이제 멜버른에 왔어요. 근데 왜냐면 그 집안이 어머님이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아주 그 지금까지도 그 집안은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근데 그 종교에 대한 상처가 큰 거예요. 왜냐면은 왜 우리 심청이가 공양리 상식섬에 아버지 눈 뜬다 그래가지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절에서 스님이 너네 뭐 3천만 원 헌금하면 니네 엄마 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막 다 끌어다가 아버지 몰래 자기 남편 몰래 자기는 살고 싶으니까 이제 외가 쪽에서는 딸을 살려야 되니까 돈을 다 끌어다가 그 당시에 3천만 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시주를 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남편이 나중에 알고 막 가족들이 거기에 상처를 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종교, 뭐 교회, 기독교, 뭐 아니면 뭐 절 이러면 그 자녀들이 이를 갈았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오빠한테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오빠가 너무 무서워. 오빠랑도 10살이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기도했죠. 그래서 몇 개월을 기도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래서 오빠에게 저희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 교회를 다니는 걸 얘기하고 목사님이 오빠 오는데 같이 밥 한번 먹고 싶다고 하시는데 괜찮겠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오빠가 무섭고 자기가 아는 오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어렵게 했는데 의외로 또 오빠는 흔쾌히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오게 되고 그럼 제가 뭘 하겠어요. 이제 먼저 먹였죠. 그냥 엄청 먹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먹여놓고 나니까 마음이 풀어졌는지 쭉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옆에서 이제 얘가 우는 줄 알았어요. 우는 줄 알았어요. 이제 오빠 가면서 전화했더니 울었냐, 너 울었냐 그랬더니 감동해서 울었냐 했더니 아니요, 저 웃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 오빠가 저렇게 목사님이 복음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아닌데 그 오빠가 영접하는 걸 보고 얘가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식이 되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큰 오빠는 계속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오빠가 큰 오빠가 못 오니까 이 아이 졸업식에 왔는데 그때는 이제 캐나다에서 그 남자친구 서로 둘이 이제 연애까지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남자친구 그 장로님이 오셔서 그 작은 오빠 저도 이제 기도만 하고 그날 작은 오빠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작은 오빠도 되게 완강했는데 이제 이게 불신앙인 거죠. 큰 오빠가 영접한 거 보면서도 작은 오빠는 절대 안 될 거야 그런 거예요. 기도 다 해놓고.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만나서 처음에 얘기를 탁 하는데 작은 오빠는 더 갈급했던 거예요. 작은 오빠는 그러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아시냐. 그러면서 자기가 큰형까지 그러는 걸 보고 이제 두려웠던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그러고 자기 큰오빠 그래야 큰형 그래야 이제 4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딱 암에 걸리는 걸 보면서 작은 오빠가 말은 안 했는데 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서 막 성경도 뒤져보고 막 답을 찾고 싶어서 막 몸부림쳤는데 뭐 답이 없었다는데 그 장로님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확 녹아내요. 그래서 그 작은 오빠가 용접을 하는데 그날 이 친구 그날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친구 두 사람을 결혼까지 이제 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난 12월에 이제 결혼을 하고 호주에 있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남자가 원약이 너무 확실해서 캐나다에 대한 그래서 캐나다로 보냈어요. 파송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1주년 됐거든요. 1주년 됐는데 이제 평신도 선교사들 한 명 캐나다로 파송을 하고 그 가정을 이렇게 이제 이번에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도 뭐 있었지만 뭐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때로는 지칠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혼자 있으니까 멜번에 혼자 있고 이제 우리 같은 이 전도운동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교회가 시드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외로워요. 시드니 한번 올라가려면 차로 10시간 가거나 비행기 1시간 반 타고 가야 되는데 특별히 갈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막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또 막 때로는 막 외로울 때도 있고 그랬지만 만나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연결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사람들 때문에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고 또 그 일에 함께할 수 있는 목회자를 부르셨잖아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제 자신의 무능함이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외국에 있으면서 많은 외국인들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복음 전할 만큼의 준비는 안 돼 있어요. 제가 솔직히 준비하고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막 인간적으로 막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막 제 자신의 무능함이 느껴질 때가. 근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약속이 있죠. 하나님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많은 뭐 영어도 잘하고 유능한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원하셨으면 그들을 불러 세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꾸만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생각하니까 자꾸 이렇게 마음에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내가 무능하고 내가 못해서 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을 제일 아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제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살아온 삶의 과정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셨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거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욕심이 생겼었어요. 막 많이 뭘 하면은 막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막 인간적으로 막 해보려고 했던 것들은 진짜 하나님이 철저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막 어떻게든 한국에서 애들을 좀 끌어와 보려고 막 뭐 열심히 홍보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온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요 금방 다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2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자꾸만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내가 막 사람들을 어떻게든 모아보려고 그러고 안 되더라고요. 막 기대했던 사람들 하나님 철저하게 저의 기대를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있으면 막 되겠지 막 이랬거든요. 얘네들이 나랑 같이 있으면 내가 교회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던 애들은 하나님이 가짜없이 막 비자 문제도 다 해결된 애들인데 갑자기 저 한국 갈래요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난 얘네들이랑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야 너네 비자도 그렇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때부터 마음을 내려놨어요. 교회는 하나님 주인이구나. 사람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 때가 되면 나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나가면 되는 거구나. 그거에 막 내가 막 목매여가지고 그러고 있는 제 좀 비참한 모습을 봤어요. 행복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있는데도 그래도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너 아무것도 없어도 너 정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어? 그런 질문을 언젠가 저에게 던지시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어느 날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서 내 감정이 막 이렇게 똑같이 동요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문제가 와도 그분을 신뢰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괜찮고 나쁜 일이 있어도 처음에는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빨리 짐 싸들고 한국 가고 싶다 맨날 이랬는데 솔직히 와도 뭐 별것도 없으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또 하나님이 나를 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가게 하시겠지 그냥 이렇게 자꾸만 제 마음을 바꿔가시고 제 그릇을 넓혀가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났는데 전에는 막 이렇게 몰랐어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이렇게 그냥 부교육자고 책임이 없잖아요. 그냥 내 맡은 부서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또 한편으로 막 저희 교회는 그렇게 이렇게 이런 중직자분들이 안 계세요. 다 어리거든요. 그래야 제가 교회에서 세 번째로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다 이제 제 밑지상가요. 애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미워지고 성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애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안 듣지? 막 이러면서 막 건면했는데 막 제가 그리고 그 결혼한 애들도 나중에 막 헤어지라고 막 그랬거든요. 이것들이 헤어지지 않고 결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제가 민망해요. 헤어지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든 그 여자애를 잡아보려고 너무 귀하니까 남자는 이미 캐나다 갔고 졸업하고요. 그래서 좀 데려와라. 한국은 다 그 여자들 교회로 온다. 막 이러면서 근데 보니까 여자애가 별로 언약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좋은 거지 자기가 뭐 호주를 살려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애는 어떻게 언약이냐 자기 1000개 심장이 있으면 1000개를 가지고 캐나다 살리겠다 이런 애가 있어요. 그게 너무 언약이 확실하니까 여자애가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본주의를 써서 막아보려고 이제 딱 타이밍을 보다가 이때다 싶어서 야 헤어져 그랬거든요. 야 이거 아니야 걔 진짜 아닌 것 같아. 제가 주례하러 가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남자애한테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솔직한 마음이었다 솔직히.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헤어져야 되는. 그래서 내가 너한테 헤어지라고 한 거다 했더니 괜찮아요 목사님 막 그러는데 걔네 부모님은 저렇게 막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함부로 헤어지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러고 나서 안 헤어지니까 마음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걔 보기도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지금은 이제 다민족들도 하나님이 이제 저는 부족해도 이렇게 또 렘넌트들 가운데 준비된 애들이 있으니까요. 또 시간표에 맞게 보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민족 친구들도 이렇게 양육하고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대학 사역 그래서 두고 이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1살 됐어요. 그의 교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1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막 걸음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마 하나님이 또 이 사역에 같이 또 기도의 배경이 되라고 이렇게 이곳에 오게 하신 것 같아요. 또 제가 인천의 아들이잖아요. 네, 또 가까운 갈산동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도 그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한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저와 여러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정말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유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제 의붓 아버지 밑에서 컸는데 그분이 이제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되게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을 돌아보면 아버지 그러고 있고 또 무엇 하나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저 파주에서 사역을 할 텐데 이게 진짜 창문도 없는 그런 방에서 이제 쪽방에서 생활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눈물부터 났어요. 그냥.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의 과거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근데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려. 저희 집은 철저히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갈산동에 살 때. 저에게는 솔직히 인천이라는 곳이 굉장히 저에게는 아픔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 갈산동이라는 지역이. 근데 그걸 또 제가 어린 나이 4살 때 제가 목격을 했어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했어요. 항상 어릴 때 환청과 귀신을 보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과정과 우리 집안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면서 무너지는 걸 보게 하셨고 그러다 어느 날 이 복음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진짜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지나온 과거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 왜 나에게 그를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그 답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알게 하려고.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집안과 우리 가문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왜 망할 수밖에 없었고 왜 저렇게 우리 아버지와 할머니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왜 나는 항상 가위에 눌리고 귀신을 보고 환청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그럼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라나고 있는 저 많은 후대 앞에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너는 증인이기 때문에 오늘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고맙다. 그래서 애들이 눈이 뚱그려서 왜 고맙지 이러잖아요.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를 너를 통해 내가 발견한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거야. 왜냐면 그 아이에게 복음 전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복음 가진 나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도 살리시는 거야. 때가 되면 다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하나님 나의 미래는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다가 그죠? 주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나라 가면 돼요. 그때 이제 나의 과거와 나의 오늘과 나의 미래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우리에겐 과거가 있잖아요.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고 그게 또 발판돼서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누가 복음 전하겠어요. 그죠? 과거에 우리가 맥킨지 선교사님 저런 분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신 비전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그 CBDIP 중에 한참 이제 호주라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할 때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 보게 주셨어요. 그게 예루살렘 렐렘 교회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와 그 다음이 마게도냐, 그 다음이 로마, 땅끝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한참 이제 성교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중에서 기도할 때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시간표 어디 와 있나 봤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처음 복음 전해준 교회예요. 복음을 알게 했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선교의 눈을 열어주는 교회예요. 저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일산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가 저에게 이 선교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보내주셨고 그곳에 다녀오면서 이 선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호주라는 곳이 저에게 인생의 마게도냐 같은 곳이에요. 그 시간표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호주 선교를 두고 기도하면서 또 주신 게 이제 다민족. 제가 호주에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다민족 선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거더라고요. 그러면은 제 인생에 로마와 땅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질문했어요. 벌써 그게 한 6년 전인 거예요. 호주 가기 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의 비전까지 주셨어요.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이에요. 네. 저 이제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서의 응답을 가지고 북한 선교할 거예요. 그게 이제 저 개인에게 주신 CVD까지예요. 그럼 거기에 그걸 이제 지금은 계속 현장에서 이제 이미지화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북한도 그냥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신기했던 게 호주에 갔더니 호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북한 선교하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너무 활발하게. 왜냐면은 북한이 어쨌든 우리나라하고는 적대적이잖아요. 근데 도움은 받아야 돼요. 얘네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냐면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한테 도움을 엄청 많이 요구해요. 도와달라고 전문 사역 쪽에. 그래서 제가 호주 시드니에 처음 갔을 때 그 언어 치료하시는 분이 북한을 한 2-3번 다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요청이 있는 거예요. 요청.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아직 이게 어렵고 재외동포 중에 말이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재외동포인 거죠. 이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는 호주 같은 데서 그 나라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한국 배경의 사람들한테 많이 요청을 해요. 도움을. 그래서 내가 그냥 호주에 온 게 아니구나. 이런 눈들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왕 앞에 선다고. 그래서 그때도 그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럼 하나님 저는 누구 앞에 섭니까? 진짜 누구 앞에 서겠어요? 그렇죠. 저는 언약으로 잡고 있어요. 김정은 앞에 서야 합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게 벌써 호주 가기 전에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저는 황제 앞에 그리고 여기 하나 추가했어요. 우리 호주 총리 호주 총리 앞에까지 서네. 그리고 북한에서 김정은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을 비전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튼 여러분 인천이 중요한 곳이에요. 작전도 또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237나라 살리는 일에 또 사용하시고 또 정말 우리 목사님과 또 여기 많은 중직자 우리 성도님 렘넌트들을 통해서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시간 오래 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인간적으로 계획한 게 아닌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선교 포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자라고 또 성장했던 또 이 인천 지역에서 정말 이제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이곳에서도 정말 이 지역과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부르셨고 이분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교회가 정말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 같이 전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흩어진 자들이 모였지만 흩어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사오니 이분들을 통해 지역이 살고 가정과 가문이 살고 현장이 살고 미래가 살고 237 나라가 사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드려진 예물 위에 1천만 배로 축복해 주시고 아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 다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이분들 때문에 복을 받고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현장으로 돌아가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그의 교회 위에 또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